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일본에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엄마의 심부름을 가는 날을 보여줍니다.
엄마를 따라서는 수도 없이 가봤던 가게와 길이지만 아이는 엄마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고 잔뜩 긴장된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죠. 그래도 엄마는 그런 아이를 일부러 외면하고 아이는 결국 혼자서 심부름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아이들은 길을 헤매기도 하고 중간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목적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끝내는 심부름에 실패해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며 엄마는 아이 앞에 끝까지 나타나주지 않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아이와 엄마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뒤엉키는 거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이 아이를 홀로 심부름 보냈던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우시는 시간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른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그는 형통한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갑작스럽게 공격해오고 유다의 성읍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히스기야를 덮치죠. 마치 다큐멘터리의 어린 아이들처럼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켰던 믿음은 사실 한 번도 고난과 위기와 부딪혀 보지 못한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범죄라는 이 표현, 구약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겁에 질린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 왕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돈이나 힘 혹은 자기 자신과 같은 헛된 우상을 하나님처럼 믿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복종할 때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파멸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곡물로 바치기 위해 성전을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을 믿었고 의지했고 복종했지만 그 엄청난 곡물에도 아수르 왕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하 랍사게를 보내 더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 히스기야를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멘.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너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의뢰의 뜻은 쉽게 말하면 믿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묻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냐고, 너의 믿음의 대상이 너를 정말로 지켜줄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이지만 사실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인 전쟁의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악한 영도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너를 도와주신 적이 있냐고. 주변을 보라고. 교회 안 다니는 저 악한 사람도 이렇게 부자 돼서 잘 먹고 잘만 사는데 왜 너는 하나님 믿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아멘. 이 구절의 뜻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산당을 제거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화만 돋군 것이 아니냐는 조롱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나 하겠냐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라고. 너 같은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고 전도길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싫어하시니 네가 지금 이 모양인 것 아니냐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닥쳐오는 위기를 틈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사랑을 부인하게 만들고 끝내는 믿음의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 악한 영의 공격은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일 때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우리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말한 다큐멘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심부름을 떠난 아이는 엄마가 없이 혼자서 불안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저 멀리 숨어서 아이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요. 비록 숨어 있어 아이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방송사 직원들과 함께 아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가게 주인에게 미리 아이가 심부름해야 될 물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뒤를 따라 함께 걸으며 응원을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마는 아이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 이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라야 이 순간을 버티나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수많은 질문들을 삼키며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흔들리는 우리에게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잠시 숨어 계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뒤를 한결같이 따라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들조차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숨어 계시는 이 시간, 이 믿음을 붙들고 수많은 두려움 속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의 홀로 서기가 끝나고 숨어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며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실 때까지 모든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잠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내 모든 상황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나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두려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마침내 보이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